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새날처럼 맞이하는 것이며 오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에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참 기쁘다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밝고 맑아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비를 주시고 아버지 대지를 적셔주시고 아버지 더웠던 것을 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덥기도 하고 때로는 식히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안으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면 난 빛과 어둠을 짓고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아버지의 약한 양심들이 우림을 받아 아버지 함께 깨끗해지고 정결해 주시는 종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전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아멘 아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는 성도들 중에서 1000번째 중에 한나라도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몸이 연로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할 것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대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 주의 백성들인 줄 알고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또 나를 시작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 주의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필요를 채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새벽에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목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함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인간들의 넘쳐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수와 장마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모두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쟁에 휩쓸려 있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민족의 미래와 앞날을 위하여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경제와 아버지 기독교의 구원에 입각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남는 종들이 있고 아버지 기도하는 대통령과 여러 국무위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지금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아버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의 영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딘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버지 반대하는 사람 보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국무위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미래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는 애국 운동을 하는 아버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아버지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계를 향해 영적인 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전쟁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여 그들의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교지에 아버지 물질 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진 아버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니 아버지 하는 가는 곳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이 묵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짧게 되는 놀라운 들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선교 현장에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니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온 서해에서 성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만나 통원이포 영상 TV를 통하여 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의 아버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세계에 흩어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하는 은총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 월드 미션 선교기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년 4월에는 아버지는 우리가 한번 도미니카에 아버지 하이티와 국경을 내고 있는 도미니카에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모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이제 오후 5시에 열강기준교회에서 제8회 찬양 봉축제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 그 연습을 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이스 기타를 하는 전환영절 그도 기억하여 주고 다친 손목을 아버지는 깨끗하게 하고 건강케 하시고 내일은 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연주도 하나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성령의 멘트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참여한 모두에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 자랑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때문에 모든 일이 성령의 멘트 하나가 되어서 주를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려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착고가 풀어지는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사오니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모든 평강과 기쁨이 화목이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너무 덥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 원하옵고 오늘 아버지 새벽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듣겠나이다는 고백을 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찌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언제와 그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 싶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인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편애하셨으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간 너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일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공유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며 진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소유하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가진 후에 고난의 풀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지라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읽는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8절은 그렇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인지 보면 앞에 시작할 때 이렇게 밝혀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으려면 앞에 뭔가 이렇게 미리 예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툭 나올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툭 나오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러는데, 사실은 드라마든지 삶 속이든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미리 다 예고가 되는 거예요. 다 미리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할 때도 갑자기 무슨 큰 병이 생기면 의사가 그랬습니까? 이거 전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무딘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죠. 모르고 지나가다 그 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뭐 췌장암 어쩌고 그런 암들을 말할 때마다 그 암이 발견되면 이제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발병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몸에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몸에 사인이 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고 있었고, 모르고 지났기 때문에 그 모르고 지난 것이 결과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알아차리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알아차리면 이제 의사도 찾아가고, 우리가 홈닥터가 있다고 하는 게 왜 홈닥터가 있는 겁니까? 홈닥터는 스페셜한 닥터가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홈닥터예요. 언제 내 몸에 변화가 이상하다 그러면 가서 이제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다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무슨 일이 생겨질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미리 다 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들은 두세 증인이 맞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죄가 있구나. 죽임을 당하는 죄가 있고 죽지 않는 죄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알듯이 이 히브리서 10장 1절은 무엇을 복선으로 깔아놨느냐,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율법을 내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가고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이것을 지금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율법이 그림자였으면 참이 무엇일까? 이걸 보고 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 참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것만 지켜갔던 것입니다. 이것만.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짐승의 배는 죄를 살 수가 없다. 이것도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영원히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면 주여 합니까? 예수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이름 불러야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가르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자마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제해 놨을까? 깔아놓았을까? 이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로 대처할 수 없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해도 이게 통해요. 근데 예수님이 전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는 주는요,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 공동체가 다 예배로 모였다, 부흥회로 모였다, 집회로 모였다면 예수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 예수가 전제되어 있는 분들은 그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꼭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돼? 난 그거 못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데도 예수님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주여 부를 때마다 그 주는 예수라고 이름하고 이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이렇게 할 때마다 왜 그렇지? 예수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자의 그림자,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그게 참이 있겠구나. 그래도 참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절을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건 지금 그림자 형상인 것을 가지고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참은 어떻게 되냐?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한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거는 그림자로구나, 이건 참이로구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깊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때, 줄을 잡을 때도 튼튼한 줄을 잡아야지 눈에 보이는 튼튼한 줄을 잡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튼튼한 줄 같은데 잡았더니 그것이 썩은 줄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사람이란 줄이 우리가 사람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명예와 권력이란 줄이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그걸 잡았더니 하나님은 그 줄은 썩은 줄이다. 그 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무엇이 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를 살면서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참입니다 안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이라고 말을 해요. 참이라고 말을 하면 참이라고 말을 하는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행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기자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난 나의 행함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무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림자예요. 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참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으로 말하면 이들도 참을 받아들인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참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죄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인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날 후로는, 십자가의 사건 후로는 하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했어요. 마음에 두신다. 마음에 둘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두려고 너에게 왔는데 너희 속에 내 말을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둘 곳이 없는, 하나의 법을 둘 마음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둘 자리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두었기 때문에 이 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게 복음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건 복음 안에는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법이. 그 복음의 사람들은 행함으로 살아야 돼. 이 행함이 법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법은 우리 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사람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법은 형상이고 그림자이지 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림자 때문에 형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것 같지만 이건 그림자고 형상이로구나.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법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복음을 가지는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복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때 이 율법의 기능이 잘 활용되어서 남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보면서 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참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을 붙드는 손이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